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9번째 시간으로 일상무상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나 실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색, 성, 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다녀온다 이나 실은 다녀옴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음이나 실은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라한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1의 이욕, 아라한이기 때문인데,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무상이라는 것은 이 한문이라는 것은 진짜 뜻의 글자라 가지고 함축적인 것이 많아가 그 나라의 말의 의미와 그 음맥을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대체로 말하는 것이 일체가 한 법이고 또 한 법이어서 오직 한 모양뿐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모양도 취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상무상분이. 그 한 모양도 취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이 하나의 모양이 일체 만법의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법의 모양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한 법이지만은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알면은 이 한 법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가 다 한 법이고, 그렇지만 한 모양도 없고, 한 모양 없다는 것은 집착할 것도 없고 주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법이니까 평등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일성 법계도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적다, 다적일이라 그러죠.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도 뭡니까? 한 모양도 없다. 이게 일상무상분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너 생각은 어떠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이 사실만 알면은 분명히 할 수 있죠. 왜? 다 그건데 뭐 내가 수다원가라는 게 더 없잖아요. 이름이 그럴 뿐이지. 그래서 건강에서도 늘 말하듯이 아상, 인상, 중생 그냥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이 세상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법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 한법이 만들고 이 한법에 있는 대로 그거 따라서 살아가는 꼭두각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윤기이고 이름이 누구고 이렇다. 이름이 사람이고 이름이 컵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일상무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법의 모든 모양이 다 이 한법이면은 이 한법이라는 모양도 사실 따로 없는 거예요. 다 이 모양이 있으면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의 모양,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다 법의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한 모양도 없지만 모든 게 다 이 모양.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이란다. 이거를 세상에서 1-2만 아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그대로 이 한법이기 때문에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름일 뿐 없다. 그래서 이런 데 목매다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불교학자들이라든지 특히 선임들 중에서 이거 가르칠 때 이런 데 굉장히 목매다라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한 번만 알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은 다음 말들. 수보리야, 너 생각은 어떠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생각하느냐? 또 그 다음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아라함까지 말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보리 답 역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들어간다. 임류. 들어간다는 것이나 실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다녀온다이나 실은 다녀오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다 같은 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다원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일이 안 하잖아요. 이런 공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온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이 공부를 하게 된 이런 말을 아는 사람도 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생기니까 알아놓는 것이 크게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돼요. 말귀를 알아듣으면 되니까. 사람이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단어를 안다는 거거든. 단어를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단어를 알면 알수록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물론 이런 말 자체가 크게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또 이런 걸 빗대서 또 말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자, 이 네 가지 단계는 소성의 수행 단계입니다. 성문사과라. 성문들이 얻는 네 가지 과. 그래서 성문사과는 다른 말로 사향사과라 그러는데, 또는 사문사과 하고 또 줄여서 사과라고 하는데, 사향사과라는 말은 이 단계가 네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단계, 얻는 단계. 각각 하나마다 두 개씩 있어요. 그게, 수다원에도 수다원향이 있고, 수다원과가 있고. 그러니까 수다원향, 수다원가. 사다음향, 향은 향한다. 수다원으로 향해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다원에 도착했다. 과. 이런 뜻으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8가지가 있어서 사쌍팔배라고 한답니다. 하여튼 한자말로 특히 인간들은 의미를 짓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는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한 단계, 즉 4단계가 각각 한 쌍으로 8개의 무리가 있다. 이게 이제 사향팔배라고 합니다. 자, 그 단계와 경지가
이제 예류항,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이 있는데 예류가 바로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예류향은 예류를 향한다. 수다원가를 향해서 수행하는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예류관은 예류의 수다원에 도달한 상태, 수다원과를 성취한 상태.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는 조금 전에 말했죠. 사다함이죠. 함은 왔다. 함은 왔다 간다. 함은 왔다 간다는 사다함과를 향해 수행해 가는 단계가 일례향이고, 일례관은 일례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불환. 그게 이제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 이제는 뭐냐면 아나함에서 깨달아서 이제 색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색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향, 이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향한 수행에 가는 단계가 불환향이고, 그걸 얻는 것이 불환, 과. 그러고 이제 아라한향은 뭐 아라한에 똑같이 말합니다. 아라한과를 향해서 수행하는 해가는 단계고, 아라한과는 아라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세요. 우리는 이런 원래는 단박 깨달음이거든요. 최상승 대승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와서 1시간 만에 또는 2주 만에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몇 번 안 만나가지고 툭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다 거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자리만 분명히 알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언도 사실은 사람 몇 명 안 돼도 반수 이상이 한 수씩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아마 아직도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행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수행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법이고 부처임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수보리가 색성량 위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첫 번째 수다원에서. 여기서 이제 색성량 위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뭐냐니까? 뭐냐면 육根으로 들어오는 육경을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색성량 위촉법이 뭡니까? 육경이잖아요. 육경을 그게 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뭡니까? 그게 속지 않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게 매이지 않는다. 그게 유혹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이제 수다원과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혹되는 거는 실제로 대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생각으로 헤아려 놓고 그것에 스스로 미혹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란 말은 이런 것을 탁 집어넣어 놓고는 실제로 연애학을 하려고 알거든. 에이씨 속였네 이런단 말이에요. 지 생각에 속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람하고도 시대때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그래서 모양을 지어놓으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상에 속는 거는 자기가 만든 상에 들어가 지가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보고는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많으냐 하면은 마음이 좀 딱딱하거나 자기 고집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집세요. 경험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고집이 별로 없어요. 왜? 다 세상 일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만 본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만 딱 가지고 잽니다. 그러면 다 틀렸다 그래.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텔레비전 화면 선전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텔레비 있었죠. 푹 뛰어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듣기 나쁜 소리인지 몰라도 옛말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이를 맞죠?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야. 자기 것이 옳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함부로 속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옳다 그러다 말하는 사람은 딱 마음에 들면 안 들면 그러다. 마음에 들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는 것이 적을수록 고집이 세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게 되면은 일체 마음법이 다 옳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12법이 사라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분별이 생겨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일체가 본래 그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 걸리는 게 없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식한 용감하다는 말을 그런 쌍소리 비슷한 것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식견이 넓어질수록 고집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일체가 한 법임을 다 알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어디 매이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단계에서 이제 떠났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이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양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 번 다녀온다 이나 실로 다녀옴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다녀온다는 뜻인데 불교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다함은 소승불교에서 수혹의 구품 가운데에서 상육품을 끊은 성자, 남은 하삼품의 수혹 때문에 반드시 인간계와 승상계를 한번 왕래한 뒤에 열반에 드는 성문의 두째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혹은 이게 닦을 숙자랍니다. 미혹을 닦을 수 있는 미혹함. 닦을 수 있는 미혹함. 안 없어지는 미혹함이 아니고 닦을 수 있는 미혹함.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가져오는 번뇌이면서도 수행으로 끊을 수 있는 번뇌. 탐진치 같은 거랍니다. 탐진치인데 이것을 다시 크게 세 종류로 이제 나누면은 이제 하삼품, 중삼품, 상삼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마다 하면 하나씩 또 상품이 또 있어. 그래 9개야. 하에서 하상, 하중, 하하품, 중상, 중중, 중하품, 상상, 상중, 상하품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구품 가운데 위에 있는 상육품, 중삼품, 상삼품, 요 상육품은 비교적 이렇게 끊기가 쉽답니다. 좀 가벼운 거라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욕심인데 이거는 사삼품은 좀처럼 안 끊어진다예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그걸 끊어가니까 성상품과 좀 배워와가 다시 와서 끊어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사다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일례 또는 일왕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나도 이거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앉아가 생각을 바르면서 마음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느낀다 하더라만 나 근데 그게 전다 뭡니까? 마음으로 조작하는 거야. 다 조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나함에 대해서도 소보리는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음이나 실로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합니다. 아나함은 불례, 즉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선상계에는 가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욕계에 이제 안 태어나는 거야. 선상계에는 있을 줄 몰라도 욕계는 이제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욕계에 있어서의 마지막 번뇌를 끊은 사람을 일러 이제 아나함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아라한에 대해서도 이제 써버리는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용어사전에서 아라한에 대해서 이제 찾아봅니다. 찾아보기 여러 가지 많아가 그래도 좀 공정된 게 낫겠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아라한에 대해서 제법 이렇게 배경과 생긴 이유와 그 뜻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다 내 생각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집어넣었어요. 아라한은 산스크리트로 아란, ARHAN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음력한 것인데, 중국말로 아란 이렇게 했는 건데, 줄여서 아자 빼고 나한이라고. 나한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특히 무협 소설에 나한 많이 나오죠? 할명 나한이 나오고 막 이하고 이러는데 그 나한을 말합니다.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공, 마땅할 응자, 공양받을 공자. 그렇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무학, 업설부 배울 학.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그게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악, 떠날 이 나쁠 악자. 그게 이제 악을 떠난 사람. 그러고 살적, 죽일 살, 적적자. 그 이어서 적은 번뇌. 번뇌라는 적을 소멸시킨 사람. 무섭다, 살적이라니까. 멸적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것도 무서운 말이가. 그리고 불생. 다시는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 즉 붓다를 아르하트라고 했습니다. 아르하트를 주격으로 말할 때 아라한을 주격으로 말할 때 아라하트라고 한답니다. 근데 아라하트, 그래서 고대 인도의 여러 학파에서도 이 아라하트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은 이제 깨닫고 대단한 사람은 아라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라고 자이나교에서도 지금도 성자를 아라하트라고 한답니다. 불교에서 아라한이 생긴 유래는 뭐 그 시대 이미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그 이전에도 아라한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인도에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녹야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5 수행자하고 같이 이제 수행을 하시죠. 맨 처음엔 5 수행자가 막 이렇게 외면을 했죠. 이제 수행을 고향 걸만두게 틀려먹었다 하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다시 감복이 돼가지고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5 수행자한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이 뭡니까? 초전법륜이라 그러죠. 초전법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을 굴린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5 사람이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게 이제 불교의 제일 첫 단계의 교단을 이루었다 합니다. 불교의 최초 교단이 부처님과 5 수행자입니다. 그 5 수행자 누굽니까? 수토다나 그 부왕이 이제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무사들이잖아요. 같이 태자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게 되니까 같이 수행도 하게 되고, 그래 자연스럽게 수행자가 된 거죠. 복도 많아요. 그런 수행자는 복도 참. 무사들은 복도 많은 기라 그렇게 줄을 잘 서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의 첫 번째 교단이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과 같이 있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누굽니까? 교진제가 깨달았죠. 교진제가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교진제가 깨달았다 막 하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자기 다음에 처음으로 깨달았으니까. 불교에서 이제 자기가 깨닫게, 부처님이 불교의 전신이니까 이제 불교에서 제일 처음 깨달은 사람이 교진이거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물었어요. 네 깨달음이 어떠냐 하니까 저의 깨달음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하룻밤 여각에 묵고는 아침에 일어나가 서둘러 떠나는데 나는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법을 구하는 사람 맨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체가 한 법을 알게 돼 떠나지 않는다. 이걸 알았다 이랬거든. 그걸 이제 교진이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을 알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깨달았죠. 부처님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교진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로 5이 다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6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초기 불교의 6 아라한입니다. 이제 이런 거 들으니까 재밌죠? 역사 좀 알고. 6 아라한이 생겼다 해서 이때부터 아라한이라는 이름이 불교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른다. 몰라요. 하여튼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을 또 아란이라고 했답니다. 깨달은 사람으로. 지금의 나란과 들리죠. 그 세월이 흘러서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는 이제 아라한은 부처님을 가르치는 명칭에서 한 단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는 부처님 밑에서 배운 불제자 중에 그 불제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위를 이제 아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은 보통 사람 못 깨달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체가 한 법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 들은 얘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헤아려서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똑같습니다. 누가 깨달아도.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한 법 안에는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귀도 없거든요. 다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파불교에서는 아라는 부처님을 제외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법을 불제자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등급이 바로 아란이고, 대성에 이르러서는 이제 부처와 아란을 구별해서 이제 아란은 부처의 경지에도 들어가지 부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냥 소승에 부르다. 그게 정법을 그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까지 폄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성소승이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소승의 성자다라고 격화시켰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영어사전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걸 고집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자, 이러한 뜻에서 이제 경에서 말하는 아라한의 의미를 보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경전도 아마 여기서 말할 때는 부처님 같이 깨달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서보리가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라는 말은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 네 가지 상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네 가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3분 대성정종본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해놓고도 실제로 다 제도해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보살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보살, 중생을 제도했는데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법이 다 했고, 또 그들도 가만히 그렇게 보니까 그들도 다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야. 단지 자기가 모를 뿐이지.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제했다, 제도했다 하면 이미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보살이 아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만약에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면은 아직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중생이 있고 수자상이 있는 그런 아라한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오늘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린 어떤 모양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예요. 인간은 이 한 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생각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는 한참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고 또 잘 변하지도 않죠. 만약에 상한 음식 같으면 상해가지고 곧 버려야 되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장소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사니까 잘 변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기억만 해놓으면 안 변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억만 하면 변하니까 기억만 하면 되지만은 이 세상에는 기억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나가면은 변해 있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변해 있다고 해요. 시간도 변해 있고 풍경도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또 우리가 이 사물들보다도 더 오래 사는 존재거든요. 이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 음식 사는 것처럼 그런 찰나의 기간이라면 우리도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나갔다 변해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안 하는 것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것이 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아란이다, 내가 뭐 중생이다, 뭐 이러는 것도 다 모양을 짓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각은요, 찰나에 뭐 7,000번 생각을 한다 하는 거, 어떤 시알이 봤는지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찰나에 7,000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지어도 이 세상은 그 생각과 똑같은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세상과 안 맞아가 번뇌가 더 일어나겠죠. 그 모양을 지을수록 세상과 더 괴리되고 분리된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따라 살아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실상의 세계고. 이 법은요, 깨달으면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생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법이냐, 거룩하고 옳고, 이거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일체가 한 법이고 다 법인데 뭐가 거룩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탁 아래로 보고 있는데 이걸 누가 굉장히 재밌는 그 말로 묘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 위에서 아래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큰 원통에 물을 집어넣고 다 사람이 이제 물을 이제 그 물속에 사는 사람이 많은 존재라요. 그 위에 봉을 세워놔놓고 저 위에 꼭대기 매달리고 밑을 보면서 바보 같은 것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 같이 물속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비교할 잣대고 고무되기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짓는 순간에 이미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르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어쩌시 또 뭐 우리보다 오래 가니까 보지만은 우리가 그 세상을 보고 뭔가 괴리를 느낄 때는 괴리를 느끼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달라졌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에 시비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늘 이제 세상을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기억으로 보기 때문에 늘 충돌을 일으켜요. 조금만 다르면 막 따져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싸움은 다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근데 그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원래 법은 똑같은 게 없어요. 나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해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어떤 모양도 짓지 말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성문 사과도 사실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모양 짓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짓겠어. 그래서 그런 것도 깨닫는데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 자, 선을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하는 것도 이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즉 직지인심이라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려면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마음은 물론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감정으로 만든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 듣기죠? 이거 생각으로 듣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지만 듣잖아요. 지금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그냥 끄덕거리죠. 고개를 끄덕거리자 하나 둘 셋 안 하잖아요.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이 양좌조하고 이제 양좌조 찾아왔죠, 마조 스님한테. 그래갖고 뭐 얘기 저런저런 하다가 마조 스님이 그대는 경전을 쓰라는 거 할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경전을 참 잘못 쓰라니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좌조도 모양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가 할게 이제 화가 나갖고 그러면 스님은 허공이 법을 쓰랍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마조 스님한테 양좌조가. 그러니까 그럼 허공이 법을 쓰라지. 맞죠? 허공이 법을 쓰라거든.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이런 허공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허공이잖아. 전다 이 법으로 만들어져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전다 허공이야. 이 법이 다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주는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챗하고 가는 거야. 가니까 그걸 보고 뒤에서 양자주 하고 막 큰 소리로 팍 불러보니까 깜짝 놀라 탁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탁 눈치챈거라. 뭔 눈치인지 알겠어요? 생각을 해야지 자기도 뭐 탁 돌아보는 그걸 아는 거야. 그 놈을 안 거지. 그것만 하면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연에 탁 반응하는 것이 바로 법이구나. 인연도 법이고 반응하는 것도 법이고 그렇게 돌아보는 나도 법이고 이 세상 법 아는 게 없구나라고 일체가법이다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게 지어질 당시에는 아로한가를 얻었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본래 한 법인데 다만 사람들이 본성을 보지 못해서 자신이 법임을 깨닫지 못할 뿐 우리의 본성과 본모습은 티끌만큼도 이 한 법에 모자람이 없는 법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니까 아상은 나잖아요. 내가 사라지면 당연히 너가 사라지죠. 내가 사라지니까 인상도 사라지고 아상 인상이 없으니까 중생 수작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라진 사람을 아라한이라 했다. 이때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아라한인데 그런 사람이 만약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면 뭡니까? 내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아라한이 아니지. 이미 모양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고 아상, 인상 네 가지 이상에 대해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가지 상을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수보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의 핵심은 이 법은 그냥 이대로 한 법임을 깨닫는 것이지 수행의 단계를 거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납으면 돼요. 네, 도식은 이렇습니다. 깨닫자. 나는 아직 모르니까 이제 알아야 되겠다. 하고는 막 단계가 있고, 이거 다 네? 하고 납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양 깨달음자 쳐놓고 그거 다시 깨달음이다 모양을 찍고 막 이러면 건너갈 수 없는 강,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요즘 오신 분은 몰라도 이 공부는 과반거리 짧아야 잘합니다. 불교에 대한 상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다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말밖에 안 해요. 금에게는 금유를 빼내고 노예는 누의 것을 빼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모르는 게 많고 치기도 내한테 온 1시간 만에 또 2시간 듣고 끝난 사람 전다 이걸 한 번도 이런 법을 구경을 못한 사람이라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대로 믿는 게요 내 말을. 내 말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내 말을 그냥 듣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처음 가본 지방에 가 길을 물으면 요 가고 저 가고 하면은 여기 만나 이렇게 토를 못 달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말해주는데 들어야 되지.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깨달은 사람을 만나가 그렇게 들으면 톡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놈 만나고 엉뚱한 거짓말쟁이 데가 만나면 이제 거짓말이 막 생기는 거라. 잘못된 공부는 할수록 위험합니다. 어쨌든 그 수행의 단계를 거쳐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는 차이일 뿐이에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법임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법임을 모르는 그 차이밖에 없단 말입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깨달은 부처라. 예를 들어 말하면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자, 어떤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릴 때고 막 입양이 돼가 외국에 가 살아요. 뭐, 이제 동양에 살다고 칩시다. 그 사회에 가면 얼굴이 틀리니까. 동양 어떤 나라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입양이 갔어. 그런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인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한국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거기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법인 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깨달은 사람을 붙여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어버린다도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인이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은 다 부처라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이지. 어떻게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이 한 법이 아니면 이 한 법으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국적은 외국인인지 몰라도 그 본질은 한국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라고. 여러분들은. 근데 이 나라는 수없이 많지만 이 법의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은 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 돼.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그래 내가 붙였지 하고 계속 되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참 재밌게도 자꾸 되뇌면 진짜인 줄 믿어요. 그만큼 어리석어. 내가 대학 다닐 때에 무슨 연륜인지 몰라도 문득 야, 이 가식도 자꾸 되뇌면 진실이 되겠네. 그래서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 생각이 이제. 사람이 누가 가져나고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나쁜 사람 계속 하면 그 사람 나쁜 짓 합니다. 근데 좀 성질 나빠도 계속 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면은요. 언제든지 좋은 짓을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 원래.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양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썩은 나무로, 썩은 실로 아무리 엮어도 썩은 가방이 나오지. 그게 뭐 새 가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새 가방을 쓰는 방법은 안 믿겨도 계속 나무실을 빌리더라도 새 실이야 갖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몰라도 자꾸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내가 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일체가 하는 법인데 내가 부처를 자꾸 되뇌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해하라 그러거든. 이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까짓거를 다 모아서 끙끙거리면서 하는 게 이해예요.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이해하기 귀찮아서 그냥 떠오른 대로 하는 게 오해고, 이해는 그래도 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귀하니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보자 하고 막 자기 속에 있는 짜내가 하는 게 이해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다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이 법은 뭡니까? 나도 법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내 바깥에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진실이잖아. 그건 우리 이해 속에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야. 깨달은 사람이 말할 때는 믿으라.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는 이 2시간 딱 듣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어떻게 깨달았는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죠. 왜? 자기는 이쪽에 대해서 다 문외한이거든. 사실 좀 주목색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외한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억수로 힘들어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소리 하는 곳이네.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희한한 소리 하는 곳이네. 그래서 딱 하나 인정하라 그랬거든. 자기가 어떤 일이든 자기 생각으로 해야지 말고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덧집에 가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화도 안 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내가 그랬지 하니까 그러한 이유가 계속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끝에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내가. 그래서 툭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되면 아이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래서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부처예요. 자기 단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이해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해만 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이해하죠.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번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깨달은 식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옛날 과거의 섭외에서 약간씩 흔들려도 계속 깨달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 공부해갖고 해박한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따로 그 사람은 계속 깨닫지 못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부처입니다. 불성이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본성 또는 부처고 외국은 미혹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외국에서 컸다는 것은 내가 본성을 여인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혹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외국인같이 살았지만 결국 보니까 난 한국인이었어. 나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계속 부처였어.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외국 생활에서 비록 외국 사람으로 알았지만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중생이 아니고 그 부처예요.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해야 됩니까? 색깔을 바꾸고 해야 됩니까? 필요가 없죠. 아니, 한국 사람이 이방가하고 외국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 되려면은 뭘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되잖아요. 이 바꾼다는 게 수행이라. 불교에서 여기서 법에서. 수행할 필요 없어. 알기만 하면 돼. 내가 한국인이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내가 부처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보면 그것을 끝이다. 그 아는 과정이 좀 지난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방해하거든. 그래서 알아도 잘 안 돼.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도 잘 안 되는데 해오를 했다 그러지. 생각을 해야 해서 알았다. 그래도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꾸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툭 됩니다. 근데 그걸 안을 가지고 이제 말놀림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는 척하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자신이 본래부터 한국인이면 알면 될 뿐, 나는 한국인의 살기를 만들었다, 한국인처럼 머리를 더듬다, 끊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할 노력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한국인이면 알면 돼.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알면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수록 뭡니까? 이놈이 이상하다. 자꾸 한국인 하는 거 한국인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사다원가를 얻었다, 아나원가를 얻었다, 아라원가를 얻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못 얻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란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며 아란은 물론 나머지 세 가지 수행의 단계나 결과 등 이 법을 제외한 어떤 법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보세요. 이거를 어제 두드리고 내일 두드리고 수천 년 후에 두드려도 이 소리가 나지 다른 소리 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손가락을 두드릴 때 이것과 두드릴 때 또 다르죠.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썩어지면 또 다른 소리가 나겠죠. 그때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인연에 따라서 변하지 그 사람이 두드리는 놈의 마음이나 세상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늘 이 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 마음만 속인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가끔 속이기도 하더란 말은.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그건 오직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거는 뭐 농담이고 하여튼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모양 짓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모양에 늘 속아서 거짓말하고 산다고요. 그것도 남한테 하지만 자기한테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 거짓말에 속아서 끙끙거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 아란이 나는 아란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본래 부처고 이 세상 자체가 본래 깨달은 일체의 부처에 있는 한 모양의 세상에서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 한을 떠난 다른 모양도 없는 일상무상분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법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수행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전다 이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아가 일상무상은 모든 것이 하나이고 또 그 하나에는 모든 모양이 다 들었기 때문에 따로 모양이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적다 다적이라. 하나에 모든 모양이 들었고 모든 모양이 하나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니 너니 하는 모양, 즉 아상이나 인상 등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아상, 인상은 생각이 만드는 허상이라. 그래서 건강식 가면서도 이름이 아상이니 뭐 악견, 이견, 뭐 인견, 중생견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속에서나 이제 잠꼬대 하는 거다. 그래서 수보리는 이어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가장 어뜸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1의 이욕 아란, 즉 욕심을 여윈 아란이기 때문인데 세존이시여 나는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쟁삼매의 삼매는 인도말로 사바띠, 인도말로 음력하여 사마띠, 또 삼마지, 삼마제라고 하고 뜻으로 번역한 의역으로는 정해질 정자, 하고 정해져 받은 것, 하고 특별하게 지키는 것, 등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상태에 있다. 똑같은 것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한결같이 똑같이 지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면 이제 생각이 고요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삼매에 든다 하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삼매는. 마음이 조용히 통일되어 안락하게 되어 있는 상태, 무념의 상태, 즉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하는 상태로 불교에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를 삼매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경전에서 삼매를 언급하고 이제 삼매가 곧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깨닫고 나니 가지고는 최고의 경지인데 삼매는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삼매의 상태는 고요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이 삼매예요. 그래서 무쟁삼매라 그럽니다. 일반 삼매는 다투어요. 왜? 시끄러운 게 싫어서 고향 데 갔잖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삼매에 드는 건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고향 데 갔거든.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도망간 거지. 자, 무증삼매는 경전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라고,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삼매라고, 또 법화삼매라고, 또 화엄경에서는 화엄삼매, 해인삼매, 그리고 사자분신삼매, 이게 구신삼매가 분신삼매 하여튼. 그리고 넘경에서는 수능엄삼매, 열반경에서는 뭐 25삼매, 25삼매라고 하고, 대성기실론에서는 일행삼매, 진여삼매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삼매가 따로 있어서 아니고 앞에 설명하다 보면 그 설명을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삼매를 말해도 삼매의 근본적인 의미는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마음이 고요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마음 하면은 보통 생각을 말해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으로 만든 마음이 아니고, 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삼매를 이루려면은, 그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시비분별이 없는 게 삼매입니다. 시비분별이 없으면 마음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백장 스님은 희론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
희론이 뭡니까?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희론이 뭐냐?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게 희론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것이 희론이다. 왜? 세상은 한 법이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없는데 옳다 그러다고 시비하고 있는 게 희론이지. 쓸데없는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이루려면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툰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옳고 그럼 좋고 나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다툴 상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툴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다툴 내용이 없으면 안 싸우지. 또 다툴 그 내용이 없어서 상대가 있어도 그러네. 다툴 내용이 있어야 되네.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의 실상인 불이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나 깨달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까지는 잘 몰라요. 불이법. 하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르지 않다. 왜 하나라고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느냐? 우리 이 드러난 만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한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성품은 똑같아.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속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내가 무슨 행을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런데 하는 건 하나가 하는데 말은 세 가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할 때 내가 컵을 들 때 내가 들잖아요. 내가 행동을 하잖아.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되니까 나누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말을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 하는 것이 같긴 하지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왜? 나는 항상 있고 모양은 맨날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단순히 딱 자르면 똑같아야 나눠지지 않아요. 내나 하는 동작, 하는 놈이나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란 거예요. 요게 이제 잘 이해가. 그래서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나오는 거예요. 법신불은 꼼짝도 안 하는 나. 그리고 보신불은 작용하는 나. 그리고 화신불은 매 순간 작용할 때마다 드러나는 매 순간의 모양인 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 왜? 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길도 가거든. 이렇게 일을 한다니 내가 묶어 놓을 수가 없어, 나를. 그렇지만 일하는 돈도 내고 길을 가는 돈도 내잖아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법을 자유롭게 말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 실상인 불이법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를 추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판 위에다가 과거, 미래, 현재를 같이 얹어놓고 막 서로 얘기를 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거든. 이미 없어진 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 과거가. 매 순간밖에 없거든, 이 우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지나간 과거, 지금 현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다툴 모양을 없앨 수가 없어. 다툴 상대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이 생각은. 그리고 또 착각과 같이 일체의 모양이 또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진짜 인연으로, 이 법이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툴 모양 역시 없앨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생각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따르는 이상은 절대로 시비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늘 생각을 여의라, 무념, 무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 현행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고요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이 짓는 모든 모양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조용한 데 가가 피해가 앉아 탁 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산매에 드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질 실상이 불이법으로 일체 만법과 이한법이 둘이 아니어서 우리가 실상을 깨닫기만 하면은 세상 만법에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비록으로 눈에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구분해서 알지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상이 절로 떨어져 나가요. 다만 이제 그래도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속에 살아는 어떤 자기 소유라든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거 내 거라고 하지 막 집착해가지고 이게 내 거니까 안 줘 뭐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니 왜 내 영역 들어와 이러지는 않아요. 깨달은 사람은 잘 안 그러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다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네 가지 이상이 사라집니다. 깨닫고 나면은 실상을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네 가지 이상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분별이 사라지죠. 너와 내가 없어졌는데 무슨 분별할 게 있어요? 그 12분별이 사라지니까 자연히 마음이 고여진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 조용한 데 가서 탁 앉아있는 사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매는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산매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상을 깨닫고 일체의 12분별을 거치면은 생각 속의 모든 12분별이 절로 사라져서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해진다고 해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을 가고 세상 구경할 때 마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막 설거지를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때에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아이씨 하지만은 그냥 해야지를 할 때는 생각은 막 이것도 닦아야 되고 저것도 닦아야 되고 하지만은 마음이 고요합니까? 고요합니까? 고요해요. 그게 산매란 말입니다.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산매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아무 생각도 일어난 거는 뭐라 하노? 어디 빠졌다 하노? 무기공에 빠진 거. 그런데 지금의 뭐 그런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아채기, 바라보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생각 없으면 생각에서 생각 없음입니다. 지금 방금 좀 이따 말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체의 12분별을 거치면은 어떤 곳에 가도 마음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따로 삼매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틀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만 고야지 일상은 전다 시끄러워.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누가 음역을 주든지 뭐 해야 되지. 돈도 남이 대신 벌어와야 되고. 그게 무슨 수련이야.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지. 오히려 더 시끄럽겠다. 니 좀 제발 일해라 하고 이제 밥이라도 좀 물어. 안 그러겠어요? 옆에 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수련이 되면은 마음을 잘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자가 또 누군데? 자기가 알잖아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돼 끊임없이 자기를 살핍니다. 그 사람 자기 살피면 그건 누구고 고해하는 놈은 누구고 고해하지 않는 놈은 누군데? 그것을 말한 것이 이제 그 굴다 3장, 그 해능조사의 제자인 굴다 3장이 어디를 가는데 신수 제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길래 니 뭐하노? 이렇게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하니까 대뜸 아니 네가 고요해지면 되지 누구 보고 그걸 지켜보라 하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가 고요하면 되지 누구 보고 그 고요함을 지켜보라고 하노?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삼매의 고양 상태는 마음에 한 생각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이. 육조 현황조사께서 육조 단경 무념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했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인연에서 격하에 일어난 처음 생각에 대해 일어나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다시 생각을 붙여서 생각이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좋은 생각이네, 나쁜 생각이네 하고 시비 안 하는 게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없애거나 잠재우려 하지 마라, 이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육체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법신 때문에 있잖아요. 이 법으로 나왔잖아. 그런데 이 육신에서 법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사라져버리겠죠.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이 끊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 끊어진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각이 끊어집니다. 비파사나라든지 가르쳐 바라보게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기를 늘 점검하고 있어요. 좀 고요. 지금 그걸 고만 하니까 안 시끄럽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육근과 육경을 대하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뇌는 끊임없이 외부와 관계에 소통을 합니다. 그런 정보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할 수 없어, 그거는. 이것이 또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무념의 삼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생각에서 생각이 하지 않을 뿐, 인연에 따르는 생각을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연을 따라가는 생각은 안 막는다. 그런데 인연을 따라야지 하면 또 이미 걸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냥 서 걸어가는 인연을, 어디를 목표를 정하면 그냥 절로 걸어가지 그 인연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가지. 하기 싫을 때 학 하고 분별을 일으키지. 그런데 하기 싫을 때 학 할 때, 아이씨, 내가 또 이러지 않잖아요, 또. 그냥 하기 시작하지. 내가 또 이카네 이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상한 수행한 사람은 내가 또 이카네 하면 이미 시비분별이고 또 이제 생각을 일으킨 거야. 삼매가 깨진 거야. 욕할 땐 욕만 해야 돼. 그하고 하다 보면 거칠 때 되면 거치면 돼. 후회할 필요 없어.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거치면 되는 거야.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했던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암경에서 두 번째 화설의 비유입니다. 암경에서 이제 부처님이라죠. 깨달았다고 해서 감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 나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쁘다 하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 한다. 다만, 꽃을 보고 저것을 이쁘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탐하는 마음. 그거 찔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언놈이 가시 나와서 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왜? 일체가 다 법이고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거기에 그렇게 있었겠지. 그래서 부처님은 누가 길을 가는데 등 뒤에서 누가 부처님을 보고 하는 사람이 등을 탁 치니까 제자가 스승님 세존이시죠.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뭐겠습니까? 안경에 나오죠. 나뭇가지가 내 어깨에 떨어진다고 내 나뭇가지를 때려야 되나?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인연에 의해서 내한테 다가가는 건데 그 사람 나쁘든 말든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자기가 인연이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싫어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내가 두드려 나뭇가지 패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의 마음은 늘 고요하죠. 다 느끼지만. 그것이 삼별해요. 그래서 꽃을 보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거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생각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절로 끊기니까.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마음 내는 거예요. 그때 인연에 적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심시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연에 적하여서 마음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다. 그게 모든 말이 다 일관성있게 통해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근데 만약에 그 생각에 다시 생각을 붙여서 탐을 내거나 화를 내면은
그것이 바로 해능조사가 말한 생각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죠. 꼬리를 물게 되고 마음은 그 생각이 끝날 때까지 늘 분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체가 오직 이 한 법을 깨닫는 이사무예법을 깨닫고 나아가 세상 만법이 모두 그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동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걸어볼 때는 당연하다고 아는 사사무예법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 만법이 저마다 인연으로 흘러감을 알고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인연이라는 것은 호연만 인연이고 악연도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달마조사가 자기 법을 전하고 전수자를 마련할 때까지는 요리조리 피해가 6번 독을 피했잖아요. 광통급소. 그럼 다 전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법을 다 전했고 전수자도 있고 이제는 이제 미련 없다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다투고. 그리고 결국 독살당해 죽죠. 이거는 생에 그 집착이 없다는 말이보다는 생사를 초월한 거예요. 이 자기가 법임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의 아상이 없는 거예요. 개체성이 사라진 사람이거든. 죽고 삶이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무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념을 일러 삼매하기 때문에 삼매는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 법이고 만법이 모두 평등해서 세울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는 진여임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마음에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로 삼매가 되는 겁니다. 진여라는 말은요. 대성기 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진이고 모든 것이 평등해서 따로 세울 것이 없는 걸 여라 그런다. 그게 진여입니다. 일체만법이 다 평등한 게 진여다. 다 한 법이다. 이게 진여다. 그래서 이 법을 진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애써 노력해서 마음을 고요히 만든 것은요. 그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탁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리겠죠. 마치 벼룩 길들이와 똑같습니다. 벼룩을 이렇게 유리 있잖아요. 위가 투명한 유리를 싹 열하고 자꾸 내려오면요. 안 보니까 툭툭 뛰어요. 뛰다 보면 탁탁 걸리거든. 그러면 여기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럼 낮에도 탁 가다 보면 안 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험한 걸 팍 하면요. 본성이 죽겠어요? 팍 뛰어버려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처럼 노력해서 이렇게 한 거는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계속 꼰질하면서 그런 삼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깐적깐적거려 보이소.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버리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노력해서 마음을 거양한 사람은 그건 자기 노력한 게 그 범위는 다 튀게 돼 있어요. 그 육바라밀의 인욕바라밀이 사실은 삼매와 똑같습니다.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 세상에서 자신에게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는 게 인욕이잖아요. 그죠? 그걸 인욕이라고 그러지. 욕됨을 참는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참음은 분한데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애들처럼 막 때를 쓰는데 쭉 할 때 막 분한데 하면서 이렇게 참는 게 인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보면은 한두 번 해보면 참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 때 윽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거 안 되면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이 남았기 때문에 분하다고 막 울고 끄끄끄거리거든. 그런데 몇 번 참아보면 그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잘 참아요. 그래서 아상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도 그냥 억지로 참는 것도 괜찮아요. 몇 번 참아보면은 이거 계속 고집 안 부려도 나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 생각이 탁 죽어요. 생각은 원래 헛개비거든.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이 당연함을 알고 사사무예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는 어떤 시비의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것이 인욕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 무슨 종자 때 인욕 종자 할 때 가리왕 할 때 그렇게 칼질을 해도 조금도 분하다는 생각을 익히지 않았다 했거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프긴 아파요. 그렇다고 아픔 통증마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 몸을 갖고 있는데 아픈데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참을 것이 있고 참는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인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참아줄 기준이 넘어가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력이 되려면 참을 것과 참음에 대한 기준 잣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참을 것과 참음에 대한 잣대가 사라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이 본래 그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시비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자꾸 대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미는 무념과 삼매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 바라밀은 무념과 삼매가 돼야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저 흉내 낸다고 바라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밀, 육바라밀은 단계가 없고 그가 적하는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참음에 가서는 인욕이고 자기한테 안에 있는 생각을 잣대를 버리는 것이 가면은 보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에 갔을 때는 지혜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거 단계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원숭이를 네모난 틀에 넣고 네모난 육각체죠. 육면체죠. 그럼 구멍을 뚫으면 6개죠. 그러면 그 원숭이 이름이 만약에 산이라면 산아 부르면 원숭이가 깨깨깨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로 몇 개다 보니까 6꿈으로 나오죠.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이런 바라밀은 처음 듣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다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육바라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또 이걸 반대로 말해요. 육문, 육진잖아요. 그게 육경이, 육식 중에 물들은 육식 있잖아요. 그걸 이름으로 그때 까먹었다. 그것도 역시, 무슨 일이 닥치면은 원숭이가 칵칵 하는데 각 구멍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눈을 째려보는 것은 눈 구멍으로 째려보고, 입으로 욕을 하고. 근데 그 욕은 하나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들끓는 그 마음은 하나인데, 그것이 육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아상이 사라져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세준이시여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제가 무정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가장 어뜸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1의 이욕 아라한, 욕심을 여인 아라한입니다. 이기 때문인데 세준이시여 나는 욕심을 어린 여인 아라한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이 한법을 알아가지고 일체가 다 한법이고 또 마음법이 각각의 모양으로 행동과 삶을 살아도 모두 다 이 한법의 법성으로 흘러감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걸 그냥 응할 뿐 시비와 욕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이욕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수보리가. 그런데 수보리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걸 얻었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다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순간 벌써 아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란나행은 수행성이 세상을 시끄럽고 복잡함을 피해서 수행하기 좋은 조용한 곳으로 찾아서 혼자 용맹정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란나행이.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보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시비도 없고 비교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자신이 인연에 의해서 필요해서 그렇게 할 뿐 좋고 나쁨 특별한 것 그것을 즐기거나 또 그러한 특별한 것조차 찾은 일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다른 사람처럼 따로 조용하게 사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명심보감인가 논어에서 그런 말이 있죠. 예를 아는 사람은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지만은 예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도 못 살고 쫓겨난다. 비슷한 말이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에 시비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 지한테 좋은 일도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이 한법 자체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늘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상을 짓고 또 내가 있다는 아상이 있으니까 따라서 너라는 인상이 생기고 중생이라는 말이 생기고 난 잘났다, 난 공부 많이 했다는 수자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모두 낱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놈은 저런 짓 하고 저놈은 저런 짓 하고 저거는 요렇고 이렇게 낱낱이 이제 모양과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또 그 의미도 각가지 모양으로 일일이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복잡한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어. 결국 뭡니까? 바람 달라는 자식이 자식이 많으면 그 바람이 자더만 나무가 다 바람 달랐듯이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바람 달 날이 없는 거야. 왜? 자식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섭해야 되니까. 그런데 방목하는 자식이 잘 커요. 그거는 뭐 여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이 자신을 속여서 힘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가 생각이 지어놓은 모양이 지가 걸려가지고 시비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가 돼야 돼. 또 모른다 또 고집하면 안 돼. 모른다 하더라도 배우면 알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 모양에 걸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연에 적극 응해서 살아가는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이 한 생각만 쉬면은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하는 것이 모두 쓸데없는 시비에서 일어났고 또 아란나 행도 역시 생각이 지은 것일 뿐 이 세상은 늘 무정산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 역시 그것을 아는 자가 무정산멸을 뛰어나갈 일이 없잖아요. 무정산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일체 다른 일이 없는 것이니 일상무상이란다. 올 법계. 그래서 즉 모든 일이 다 이 하나의 일이고 이 하나의 일이 역시 모두 다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일체 시비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란행을 따로 즐기하지 말고 그저 이 모습 이대로 바로 붙이고 법이고 를 믿고 일체 시비분을 그냥 여의를 하지 마세요. 여의를 하면 또 싸워야 돼. 그냥 냅두세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났네 하고 남을 보듯이.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 애들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 막 시끄러 뛰어들더라도 애들 뛰노는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죠.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